제가 지난 주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코스테라는 유학생 청년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성경이 읽어지네, 제가 어성경이 읽어지네 가르치는 전문 강사잖아요. 이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린이 코스트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어성경 그대로 청년들이 아주 오랫동안 1년을 연습해서 영어 연극을 가지고 어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6섹션, 6년에 걸쳐서 유럽의 어린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영국의 에즈마이아 팀에서 그것을 영어 연극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사역에 저희 첫째 아들 소명이가 함께 팀으로 참석해서 영어로 연극을 하며 아이들에게 사복음서를 가르쳤고, 우리 소유와 소율이가 그 영어 연극으로 어성경 읽어지네를 가르치는 혜택을 보았습니다. 또한 코스트에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어성경의 원저자인 이해실 사모님과 그 부군이신 이순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직접 코스에서 강의를 하셔서 제가 독일에 다녀오게 된 것이죠. 제가 원래 어성경 이 유럽 본부의 임원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갔는데요, 그곳 독일이 너무 더워서 힘들었습니다. 호텔의 메인 집회 장소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그 뜨거운 열기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고, 당연히 잠자는 방에도 에어컨이 없어서 땀이 범벅이 되게 아침에 일어났었습니다. 집회 내내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쉬는 시간마다 샤워를 해야 됐고, 하루에 막 4-5번까지도 샤워할 정도로 더웠고 조건이 열악했지만 몇백 명이 모인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롭게 그들의 삶을 새롭게, 주제가 비긴 어게인이에요. 비긴 어게인,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더워본 적이 없어서 독일에는 많은 호텔이 에어컨이 원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했는데, 여러분 오늘 스페인에 와보니까 정말 스페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좋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말은 올해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끝나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말은 이제부터 새롭게 9월이 시작되면서 9월에 새 학년, 새 학기도 시작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제가 유럽을 다니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는 거의 코로나 검사조차 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유럽에서 백신을 맞은 확진증을 받아놨는데 이제는 그것도 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 국제선도 보지도 않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코로나 주사를 맞았는지 걸렸는지 검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초반처럼 코로나에 걸리면 많이 아프거나 죽던 상황도 지나갔습니다. 요즘은 코로나에 걸려도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국도 안정을 찾아가며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다시 새롭게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새롭게. 아멘. 새로운 2022년, 2023년을 시작해 보기를 영원하는 마음에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입니다. 따라 합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 보면 컴퓨터 이렇게 전원 버튼 밑에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쓰다 보면요, 가끔 버벅거리기도 하고 로딩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음 페이지, 인터넷을 찾을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그럴 때도 있고
바탕화면에 쓸데없는 것들 이것저것을 많이 꺼내놓고 깔아놔서 그렇게 버벅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컴퓨터의 저 리셋 버튼을 딱 눌러서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것을 좀 지나서 이전에 어렵게 페이지를 넘어가는 것보다는 빨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가끔 버벅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삶이 은혜로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자꾸 생기고 옛날이 더 좋았던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에 자꾸 마음이 가고 손이 가고 눈이 가고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로 인해서 자꾸 내 삶에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되고 물질에 억눌려 늘 고민하게 되고 삶에 대하여 고민하다 보니 내 삶의 무게가 한 보따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리셋이 필요할 때가 찾아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리셋이 필요할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리셋하셨습니다. 요시왕 때를 한번 보시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지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요시야 왕, 여러분 불과 8살의 나이에 유다의 16대 왕으로 등극하여서 그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유다의 역사에 보면 정말 지극히 악한 왕이라 할 수 있는 할아버지 므낫셋 왕, 그리고 아버지 암몬, 그 아버지 암몬도 악하기 그지없는 왕이었죠. 그 손자 아들로 태어났던 요시야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리셋시킬 때 쓰임을 받게 되고 유다가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이끌고 종교개혁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모습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왕으로 등극한 후에 우상 숭배로 철저히 망가졌던 유다의 신앙과 예배 생활을 리셋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은 먼저 이스라엘의 예배를 리셋하기 위하여 하드웨어를 리셋하죠. 먼저 바알의 제단들을 다 때려 부시고 헐어버립니다. 제단이 태양신을 숭배하였던 태양의 상들을 다 찢고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려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거룩하고 정결한 제단으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유다만이 아닌 이스라엘과 그 근방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하드웨어 리셋은 뭐였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성전이 70년 이상 이방의 제물로 이방인의 제사로 그리고 더럽혀졌던 그 모든 것이 방치된 채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다시 드리기 위하여 바로 세우기 시작한 것, 이 성전 세우기가 그들의 하드웨어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성읍으로 정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열망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죠. 요시야의 성전 수리는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우상과 더러워졌던 것들을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세우겠다는 의지요, 결단이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코로나가 끝나는 즈음에 이제 더 이상 코로나로 어떠한 변명도 하기 힘들어져 가는 이 상황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 성전을, 우리의 이 예배당을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다시 찬양과 말씀과 예배와 기쁨과 환희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성전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끊겨졌던 우리의 주중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정으로, 인생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요, 소프트웨어적인 리셋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8세 때에 왕이 되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율법책을 읽고 그동안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하며 이방의 예배를 모두 없애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분의 명령에 다시 순종하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인생에도 다시 새롭게 리셋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배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고 유혹하는 이것저것이 내 인생의 바탕화면에 많이 깔리고 세상의 유혹의 바이러스가 내 삶에 침범한 나머지 그로 인하여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것으로 치부되어 구습 같은 것들이 내 안에 많이 녹아있고 깔려있어 내 인생이 버벅대며 돌아가고 느려지진 않았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삶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내가 은혜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린 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닙니까? 성공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삶에 대한 욕심,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여 오늘 내 삶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적 가치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버벅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이때 다시 새롭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이때 리셋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저물어가고 여름이 가고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구상하며 무언가 반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위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리셋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인터넷에 보면요, 마트 같은 데 가보면요, 광고를 보면요, 부엘딸 꼴레라고 해가지고 이런 광고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부엘딸 꼴레. 학교로 돌아갈 때라는 거예요.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하는데 필요한 학용품을 구입하라는 광고입니다. 1+1 도스포르 우노 해가지고 새로운 책가방, 새로운 노트, 새로운 연필, 새로운 자, 새로운 풀, 여러분에게 필요한 새학년 새학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싸게 드립니다 라는 광고죠. 작년에 산 것들, 몽땅 연필들, 풀 쓰다 남은 것들 다 버리고 새학년 새학기에 새롭게 시작하라는 광고입니다. 스페인에서만 볼 수 있는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부엘타 알 꼴레가 아니라 부엘타 알 라 이글레시아. 따라합시다. 부엘타 알 라 이글레시아. 교회로 돌아갈 때라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갈 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새롭게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산 거 다 버리고 애들에게 새로운 학용품 사주는 것처럼 그동안 코로나 시절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으면 안 드리고 주일 성수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헌신하고 싶으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내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헷가닥 했던 모든 우리의 모습들에서 하나님 앞으로 다 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웠던 마음을 훌훌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돈 생각, 세상 생각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라고 집에만 있으면서 설교 영상은 한 편도 안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영화 보고 했던 것들도 좀 탈탈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피웠던 담배도 좀 끊어보시고 술 먹던 것도 또 끊어보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그동안 예배를 등한시했다면 섬김과 봉사에 등한시했다면 우리의 낡은 마음들은 이제 다 툴툴 내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을 마디의 순복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 다 탈탈 좀 털어내어 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될 때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던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으로 이제 다시 땡겨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삶의 재조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9월 9일부터 그동안 법적으로 주중에 예배를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지나 그리고 어려웠고 더웠던 시기들 좀 지나 이제 9월 9일 저녁 8시부터 주중 예배 금요철야를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함께 참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새롭게 리셋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려고 장장 심야버스 8시간을 타시고 리스본에서 마드리드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토요일 오후에 리스본에서 로마로 비행기를 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를 만나러 리스본에서 밤새 버스를 타고 아침에 내려 저를 잠깐 아침에 보고 오후에서 다시 마드리드에서 리스본 가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그 공항에서 리스본에서 로마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고 가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코스타에서 금요일 밤에 도착한다고 하니 저를 잠시 보시려고 마드리드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이름부터가 굉장히 특이한 분입니다. 성함이 구하동이라는 분이신데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더라고요. 원래 이름이 구한동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구하동,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꿨대요. 이름을 바꾼 걸 보면 얼마나 특별하시고 특이한 분이신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서울역에서 지난 15년, 20년 동안 노숙자 사역을 하시며 서울역에 서울역 거리교회라는 교회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이제 노숙자 10년 전부터 노숙자들을 정부에서 잘 돌봐줘서 자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노숙자 사역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전국에다가 서울역에 있는 규모를 다 줄이는 대신에 전국 12곳에 노숙자 공동체를 세워 교회로 사역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번에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많은 나라의 노숙자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그분들에게 전도도 하고 각 나라의 선교 상황을 알아보며 사이버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다소 황당한 이야기들도 많았지만 이분이 저를 만나러 온 그 정성에 감동해서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분과 많은 사역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분의 노숙자 사역을 후원하고 서울역 주변 건물에 4개 층을 임대하여 보증금을 내주고 그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수천, 막 8천만 원, 1억 얼마가 들어가는 보증금을 그분이 다 내주시고 매달 6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그 비용들을 다 감당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병원의 병원장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모님은 집사와 권사로 교회를 다녔지만 그분은 어떤 이유에선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아니 왜 교회를 안 다니시냐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이 노숙자들 도와주고 이 노숙자 서울역 거리교회에 왜 나오셔가지고 봉사하시면서 돈도 그렇게 많이 한 달에 600만 원이 넘는 돈을 다 지원해주고 있냐고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팍 꽂혀가지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노숙자 사역에 자신이 번 돈을 지원하고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사람,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물질도 드리고 자신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분 앞에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저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재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움츠리고 세상 것으로 내 인생의 바탕화면을 어지럽히고 계셨더라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리셋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우리는요,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새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이지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시요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새로워질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죄인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우리를 하얗게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실 거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도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서가 있죠.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새 것이 된다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에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지, 다시 출발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3일 천하에 끝나고 맙니다. 금방 도루묵이 되고 말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앞에 반드시 기도를 먼저 시작하십시오. 먼저 시작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앞서 행한 기도가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역사와 능력과 보호막이 되어주사 우리의 앞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길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주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를 앞서 행하시며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바운더리를 정하여 그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좀 기도 좀 하신다는 분이요, 이 말씀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막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영적 질서를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법으로 삼고 내 삶의 방법으로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집을 부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죄란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 밖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죄악된 삶인 것이죠. 모든 낡아진, 모든 더러워진, 모든 아파심의 원인은 우리가 말씀 밖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어렵고 지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점점 새롭게 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삶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기도해야지 그렇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리셋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성도님들을 다 되어가고 제가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다 하나씩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기도로 새롭게 되기를 준비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바꾸는 역사를 인생에서 반드시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예수 안에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도 새로운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웠던 세상의 삶들이 형통한 세상의 삶으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세상으로, 답답했던 세상이 시원하고 뻥 뚫린 세상으로, 외로웠던 세상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행복이 넘치는 세상으로, 절망적인 세상이 소망과 희망이 난무하고 가득한 세상으로, 불안했던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난했던 세상이 보다 넉넉하고 풍성하고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와 같은 새로워짐의 역사가, 축복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탓하지 말고, 이 사람 탓하지 말고, 저 사람 탓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남 탓, 환경 탓, 짜증과 원망, 불평 가운데 그런 삶의 모습 되지 아니하고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8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9월의 시작을 하나님의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넘어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세상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